그래서 이제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서 또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또 구원 받은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이해했다면은 로마서를 잘 읽으신 거고, 그냥 그런 게 뭔 내용인지 모르지만 성경 읽으니까 좋았더라라고 한다면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로마서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가장 맞아요. 믿음으로. 믿음이라는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믿음으로 구원. 그렇죠? 믿음으로인데 믿음의 내용과 또 믿음으로라는 바울의 의도가 뭐였냐? 바울이 얘기한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의 반대는 뭐였을까요?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의 반대. 어떤 오해가 있길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했을까요? 이방인들에게 하는 얘기가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유대인들에게 하는 얘기가 있죠.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어떤 오해가 있었을까요? 혹시 기억나는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방인들은 어떻길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를 얘기하고, 또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길래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우리 큰 그림을 보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법칙이 이방인들에게 뭐냐?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주님께서 인도하셨던 방식대로다라고 이해하는 것이고,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라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에게는 뭐 행위가 아니다라는 걸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또 이방인들에게는 뭐냐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다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갑자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과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얘기하는 걸 여러분이 이제 이해해 가면서, 이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전체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정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셨냐.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물론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라는 말 쓰죠. 그렇죠? 그렇죠. 구속이라는 것이 이제 대속이고, 이것이 믿음의 법에 해당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알던 믿음의 법에 해당하는 믿음으로 이렇게 되는 그 믿음에 관계된 두 가지 의롭게 되는 법이,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렇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선택이죠. 생각나세요? 내가 강팍할 자를 강팍하게 하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합니다. 주권적인 선택. 그래서 약속과 주권을 잘 이해하면서 이걸 오늘날 가져오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약속을 받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받은 구원이 내가 잘내서 하니까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래서 이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이걸 이제 큰 틀을 이렇게 내용은 돼 있지만은 멀리서 한꺼번에 얘기하면 이게 하나님의 주권에 관련된 거고, 그래서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말이 이제 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에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유대인들은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 믿음으로 나 믿어. 그렇죠? 하나님이 얘기했던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네가 경험해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를 네가 깨닫게 돼서,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서. 참 어려워요.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서 믿음으로. 근데 약속을 단지 믿는 수준이 아닌 바울이 얘기하는 믿음으로는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너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성경 전체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 말이 반대는 뭐냐면 행함으로라고 한다면, 이 행함은 주체가 누구죠? 행하는 주체는 나예요. 그렇죠? 내가 잘나서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유대인의 생각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말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고, 그렇죠?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내가 택하고 부르심 받아서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누가 주권이에요? 이게 누가 주체예요? 구원의 주체는 여기는 나고, 그렇죠? 여기는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설상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한때는 여기 있었어요. 그렇죠? 행위에 엄청나게 얽매인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내가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고 또 내가 얼마나 똑똑한데 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게 내가 아니었다는 거죠.
나 같은 놈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인 것이고, 또 구약에 가만히 보면서 아브라함과 다시 역사를 다시 보니까 아브라함도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라 믿음의 법으로, 의의 법으로 구원받았다는 걸 강조하면서 결국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 말은 뭐냐면 그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겸손해야 되는 것이고, 그 사랑, 우리가 금요철 때 얘기해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온유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한 것이 어떻게 보면은 정확하게 뭐 이렇게 딱딱딱 된 건 아니지만 큰 그림을 제 방식대로 이렇게 이해한 거예요. 이건 제가 이해한 방식이고 여러분들도 이해한 방식. 이 중에서 이제 몇 가지가 여러분과 겹칠지 모르겠지만은 계속해서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어떤 사전적 의미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적, 질서적, 또 은혜의 관계, 은혜라는 것. 제일 중요한 게 이 말이 제일 중요해요.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그냥 은혜가 뭐냐, 은혜 내용이 뭐예요? 그러면은 내가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라는 겁니다. 이렇게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한다면 그저 우리는, 그래서 뭐냐, 우리는 한 가지 더 제가 할 말이 많은데 로마서에서 얘기한 것 중에,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아서 어디에서 어디로 변화되었냐, 이게 또 이제 로마서에서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죄와 율법에 있다가 우리는 어디에 있냐면은 은혜로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면 우리가 여기서 죄와 율법에 얽매인 사람이었는데 그 다음은 은혜가 너무 크게 은혜의 종이 되는 거죠. 여기서 뭐예요? 죄와 율법 아래에 있는 나는 아직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려고 해요. 내가 율법을 통해서 내가 하려고 그러고, 결국 율법을 통해서 발견하는 거, 내가 죄 아래에 있다는 것밖에 발견하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들어보니까, 그렇죠? 복음을 들어보니까 내가 죄를 해결할 수 없어서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결국 뭐냐면 주님이 주권자로서 인정하는 것이고, 그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내용이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라는 큰 틀을 가지시고,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것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속이 약속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나는 그냥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라는 내용을 고백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저 회개했는데요, 회개했으면 내가 한 거 아니에요? 아니요.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회개하면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약속을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것보다도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는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그럼 생각해 보세요. 제일 불만인 놈이 누굴까요? 회개했을 때 용서해 준다니, 그럼 나도 해줘야지, 라고 하는 놈이 마귀예요. 근데 마귀는 회개를 할 기회조차도 안 주잖아요. 왜 안 줬을까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예요.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렇게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요게 어떻게 보면은 큰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내용 전체고, 요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애를 사시고 가르쳐 주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내용을 하나님의 공생애를,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 이게 보여주시는 거,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복음을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할 때 그 믿음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할 때 믿음하고는 조금 영역이 틀려요. 같은 내용이지만은 복음을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할 때 복음의 그 내용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돼서라는 그 믿음의 내용인 것이고, 여기는 그보다 더 넓은 스펙트럼보다 더 그 내용을 나하고 좀 멀리서 봤더니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네요 라고 고백하는 게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내용이라서, 이걸 참 같은 믿음이지만 이 바운더리가 틀리다는 거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단어는 믿음이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 믿음하고, 그렇죠? 내가 하나님 한 분인 걸 믿습니다 라는 그 믿음하고 조금 틀려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얘기하죠. 귀신도 믿는다. 뭘? 하나님 한 분인 걸. 근데 그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죠. 그렇죠? 그건 인지적인 믿음이죠. 그래서 복음을 믿어. 어디에?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만한 그 믿음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 조금 같은 단어지만 조금 틀리다는 거 인지하시면서, 내가 왜냐면 이걸 같다고 이걸 좀 다른 걸 인지 안 하면은
내가 하나님 한 분인 거 믿는데 내가 왜 지옥 가? 이렇게 돼버려요. 나 예수 믿는데 왜 지옥 가? 근데 그 믿음이 요 믿음이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 한 분인 걸 믿는 것처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거 나 인정하는데 정도냐? 결국 내가 구원받는 믿음은 그 예수님을, 하나님 한 분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사건으로 내가 딱 인정하느냐, 아니면 그냥 어떤 역사적 사실을 그냥 나 알아 이 정도냐. 이거 잘 구분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한번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했던 내용들 한번 이렇게 쭉 이건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성경 읽고 계속해서 이제 말씀 읽고 또 이렇게 말씀 듣고 하면서 깨달은 바가 이렇게 점점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항상 같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믿음이라는 관계는 딱 끝이 아니라 이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믿음이 정지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확인되면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죠. 주권주 하나님이죠. 똑같이 고백하지만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 가운데 그 고백의 깊이가 달라져요. 깊이가 달라진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깊어지고 달라져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우리 잠깐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제 로마 교회를 향해서 16장이나 되는 가장 큰 장 있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또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그게 어떤 의미인지, 더 나아가서 그 구원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쭉 다 바울이 얘기했고, 이제는 뭐냐면 이제 각 교회에게 실질적인 어떻게 로마서는 어떻게 보면 뭐지? 브로드한 내용이에요. 다시 말해서 뭐라 그럴까? 교회에 대한 어떤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 어떤 원리라면 실질적인 적용들 있죠. 적용들 각각 교회 이름이 그래서 붙어서 서신서가 써 있죠. 바울 같은 경우에는 바울 서신서는 다 교회 이름이죠. 그렇죠. 그 교회의 각각의 문제를 바울은 어떻게 해결했는지, 복음이란 관점에서 해결했는지 오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7장 오늘 이제 여러분 갖고 있는 교재 보면서 함께 가만히 읽어볼게요. 그래서 7장 보면 이제 교회가 3개가 나와요. 아니 서신서가 3개가 나옵니다. 고린도 전후서, 또 갈라디아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초대교회 중에서 가장 처음에 바울이 초반에 그러니까 많은 편지를 막 쓰기 시작할 때 첫 편지가 갈라디아서라고 보통 얘기하더라고요. 갈라디아 교회, 그리고 고린도 교회.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교회 가운데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 썼습니다. 그래서 혼란을 겪는 교회에게라고 했습니다. 복음이 전해졌지만 그 복음이 어떻게 돼요? 온전하게 전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그 말이 뭐냐면 온전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고 또 이해가 되는 이해 폭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어느 순간 어느 순간 믿어서 구원받지만 구원받는 믿음이 거기서 아까 얘기했지만 중단이 아니라 더 깊어져야 되는 것이고, 또 구원받은 믿음의 용량에 여러 도전들이 있을 때 그 도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도전 가운데 겪고 있었던 이 교회. 왜냐하면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다른 데로 갔죠. 복음을 전하고 다른 데로 갔어요. 짧은 시간에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또 그 복음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뭐 하셨는지 그걸 다 설명하고 다른 데로 갔을 때 그들에게 신생활 가운데 부닥친 여러 문제들 가운데 헤매고 정확한 답을 찾지 못하는 그들에게 편지를 써가면서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 전후서와 갈라디아서를 함께 볼 텐데 아마 쭉 읽으면서 끝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고린도 전후서에 대한 내용을 볼게요. 고린도 전후서가 내용이 많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로마 교회보다 더 많이 내용이 있습니다. 고린도 전후서 양이 많잖아요, 그렇죠? 양이 엄청 많고 고린도 전서는 16장, 고린도 후서도 거의 그 비글 만한 거의 30장 가까이 되는 내용을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썼는데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제일 많이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잘 읽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어떻게 내가 믿는 믿음을, 복음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근데 대부분 어떻게 해요? 답을 원하죠. 항상 말씀드린 이거 해요 말아야 돼요. 이걸 원해요. 해요 말아요보다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서 뭘 알았냐? 항상 무슨 일을 할 때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은 먼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렇죠? 내가 거룩한 산 제사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해야 된다라는 게 구원받은 자의 신앙생활이고,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처럼 해야 된다라는 게 로마서에 나와 있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복음을 들어서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의 삶을 얘기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적용되느냐 오늘 고린도전후서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후서 혼란을 겪고 있는 공동체 예수 믿는 이 초대교회를 향한 편지였습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를 보면 그 혼란이 어디서 오는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 11장 고린도후서 11장 13절 이 본문에 있죠. 읽어주세요. 저는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계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네, 거짓 사도, 적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 생일 가운데 말씀하셨죠. 거짓 사도 조심해라, 적그리스도 조심해라. 그 말은 뭐냐면 진짜 그리스도가 누군지, 진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헤매게 하는 게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뭐냐? 복음 메시지가 변질됩니다. 어떻게 변질되느냐? 아까 얘기했지만 똑같은 믿음인 줄 알아요. 똑같은 믿음인 줄 알아. 믿음이 똑같은 믿음인 줄 알고 또 순종해라 이 말이 나 순종했는데? 라면서 순종했다고 착각하게 되고 또 어떤 데서는 나 예수 믿어. 순종 안 하면서 나 예수 믿는데? 라고 하면서 이게 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와 상관없이 복음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뭐 하셨냐?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자기가 들은 것, 자기가 경험한 것 가지고만 이해하려고 하는 그게 다인 줄 아는 자기 머릿속으로 합리화시켜가면서 결론을 내리는 이렇게 복음 메시지가 변질됩니다. 가장 큰 변질이 어떤 거였냐?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 있고 이방인들이 하나 있는데 첫 번째로 유대인들은 그래도 율법은 철저하게 지켜야지. 율법을 지켜야 우리가 하나님한테 인정받지. 하나님 믿음으로 인정받는다고 했는데 자꾸만 행함을 자꾸 강조하게 되고 이방인들은 뭐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율법 안 지켜도 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는데 아니 율법을 잘 우리가 봐야 돼요. 율법을 지키는 이유가 뭐냐? 그 안에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을 함께하기 위해서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 상관없이 이거 해야 돼, 안 하면 지옥 간대,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왜 하라고 했는지 알고 마음을 같이 하다 보면 율법이 지켜집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죠. 주일날 우리가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라 그 말을 이제 우리는 주일날이에요. 어떻게 보면 율법이 아니에요. 안식일이 무슨 요일이에요? 토요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토요일날 예배 안 드리고 주일날 예배 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 율법을 안 지키는 거야. 율법을 더 철저하게. 율법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했지만 우리는 안식일은 어떤 날이었냐? 율법적으로 사람들이 안식일을 못 지킨 날이었어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우리는 뭐예요? 그걸 행함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행함으로 어떻게 안 됐죠? 행함으로 실패한 날이에요. 원래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라고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주시고 은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라고 안식을 주셨는데 유대인들은 그 안식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찾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그러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은혜를 기억해야 돼. 은혜가 아니라 자기 아까 있잖아. 믿음과 은혜 율법하고 율법 아래에 있는 은혜 아래에 있는 거에 가장 큰 차이는 누가 주인이냐 누가 주인이냐. 그렇죠? 유대인들은 뭐냐? 내가 주인 되려고 그랬어요. 말로는 하나님이지만 내가 주인 되려고 그래갖고 내가 주인 되니까는 가만히 보니까 안식일 안 지킨 사람들 저런 나쁜 놈 스스로 판단하게 바쁘고 정죄하게 바쁘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죄와 모든 다시 말해서 은혜의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사람들은 은혜의 하나님이 아니라 무서운 하나님을 갖게 됐어요. 무서워 어떻게 율법 안 지키면은 저주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그게 바로 유대인들의 안식에 실패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주일날 다시 말해서 주일날 예배하는 이유가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지옥 갈까봐 어쩔 수 없이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렇죠? 죄의 사함이 확증된 그 기쁨을 우리 모두가 감사하고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지 예배 안 하면 지옥 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배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또 그래서 뭐냐? 어떻게 보면 율법보다 더 확실하게 더 율법을 잘 지키는 거죠. 몸만 이렇게 지키는 율법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뜻과 같이 하는 게 우리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율법을 더 잘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 이상, 율법에서 얘기한 것보다 더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뭐냐? 이게 진짜 복음인데 이 복음이 변질되죠. 그래갖고 제7일 안식일 들어보셨죠?
거기서 뭐예요? 안식일날 예배 드려야지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안식일날 예배 드리고 율법 잘 지켜야지 그래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복음 안에서 더한 것도 지키는 율법의 정신을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을 알고 은혜의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하나님 안에서 주신 안식을 감사하고 평안을 누리는 게 우리 주일인데 그 사람 몰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의미를 몰라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중요하지만 율법 지켜야 돼. 율법 안 지키면 지옥 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는 지옥 갈 뻔한 걸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예배하는 겁니다. 구원받기 전에 지옥 갈까 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가 이제 그렇게 이제 변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은혜를 무시하고 행위를 강조하거나 은혜를 남용해 가지고 어떻게 은혜가 남용되면 어떻게 돼요? 뭐 사랑이 하나님인데 은혜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주셨는데 내가 뭐 하고 싶은 거 하나님께서 뭘 방해하겠어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없이 내가 또 주인이 되는 거죠. 내가 주인이 돼서 방종하고 또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의를 주장하고 이게 이제 복음의 변질입니다. 이런 복음의 변질이 초대교회도 있었지만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은혜는 다 얘기해요. 다 은혜를 얘기하는데 은혜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은혜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하죠. 어떤 은혜가 우리한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라고 하면은 각자 다 틀려요. 우리 성경대로 믿어야 됩니다. 성경대로 믿는데 그 성경이 조금씩 삔뜨 나는 게 뭐냐? 이번 어떻게 했어요? 삔뜨 나니까는 그렇게 자기가 믿는다고 하는데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코로나 휙 휩쓰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현 실체가 나타나는 거예요. 온역이 이제 핍박이 오겠죠. 핍박은 피할 수 없어요. 핍박이 올 겁니다. 핍박이 오면 또 후룩 떨어질 겁니다. 나는 어디에 붙었나?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성경을 바라봐야 됩니다. 남들이 하는 거 보면서 저런 사람이 있으니까 나도 저래야 된다.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을. 그래서 이렇게 거짓 그리스도 거짓이 다 자기가 진짜래. 신천지는 자기네가 진짜래요. 다 자기가 진짜래. 성경을 보고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들 어떻게 확인할까요? 나중에 성경을 보고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아는 분이 저렇게 하는가 저 사람 따라가야지. 사람 따라가는 게 성경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똑같아요. 고린도 후서가 또 오늘날도 똑같아요. 신앙적인 심각한 문제 직면에 있는 우리들에게 온전히 읽고 과연 내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예시를 들어 설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잘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냐? 일단 고린도의 배경을 한번 볼게요. 1세기가 예수님 시대입니다. 그리스에서 가장 큰 도시래요. 그리스가 어딘지 아시죠? 지도 한번 다음 장에 나온 거 지도 한번 볼까요? 지도. 여기 보면 그리스가 저쪽이에요. 이쪽이 뭐냐면은 터키 지방, 에베소, 갈라디아 이던 지방이 아시아고 저 아시아에서 여기는 물 조금만 넘어가면은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와 고린도 여기가 이제 그리스 지역이에요. 그리스. 여러분 그리스 아테네 아시죠? 스파르타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빤스만 입고 막 싸우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영화에 보면 가끔 나오는 철학을 얘기하고 그쪽 지역인데 그쪽 지역인데 고린도가 보니까 저 밑에 쪽 그렇죠? 저 밑에 쪽이 어디냐면 요 밑에 있는 지중해에서 제일 좀 아래 쪽이죠. 거기가 좀 저 위쪽보다는 밑에가 그래도 배 타고 많이 왔다 갔다 할 만한 데잖아요. 멀리 가기 쉽고. 그래서 이 고린도가 항구 도시로서 어떻게 보면은 로마 제국에서도 저 동네에서 아주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아가야주라는 아가야 동네 수도였고 또 동쪽 서쪽 저렇게 이렇게 지역이라 그래서 저게 땅 사이 그죠? 좀만 가면 옆 땅으로 갈 수 있는 지역 이런 항구 지역이었습니다. 원래 항구가 어떤 도시냐면은 뱃사람들이 거칩니다, 그렇죠? 배 타고 가면 어떻게 돼요? 계속 노져야 되고 배 타면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그렇죠? 배 타면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러니까 신경이 날카로워요. 사람들이 거칠고 폭력적이고 또 배는 옛날에 보통 남자들만 타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그냥 이 성적 이 욕구를 취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한국 와서 다 쏟아버린다고요. 그래서 한국에 매춘도 많고 그렇죠? 범죄도 많고 그래서 한국 출신이다 그러면 벌써 딱 그 사람의 기질이 보이잖아요. 뱃사람이다 그러면 막 멋있는 마도로스 생각나는 게 아니라 뱃사람이다 그러면 막 거칠어요. 막 자기 분도 못 이기고 막 일단 주먹부터 나가고 그래. 그래서 항구 지역에 뭐가 많냐? 범죄도 많죠, 그렇죠? 범죄가 뭐냐면 인간의 욕구 있잖아요. 욕구를 막 풀어버리는 게 범죄예요. 제한하지 않고 욕구를 막 풀어버리기 때문에 술 먹고 그렇죠?
한국 가면 술 먹고, 한국에서 뭐예요? 내기 많이 하고 도박 많이 하고 여러 사람들이 뭐 됩니까? 여러 가지 문화가 막 시시비비 가려졌고 막 난잡해 있고 이런 데가 한국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도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뭐냐 부도덕성으로 아주 악명이 높았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11절 읽으면은 이 고린도 교회가 그냥 고린도 교회인가 보다라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아주 그냥 뱃사람들 거친 사람들이 술 먹고 막 깽패 부리고 아주 정욕적이고 그것을 누구도 제지하지 않고 그게 아주 그냥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모여 있는 곳 우리 고린도서 6장 9절 11절 그 밑에 있는데 한번 읽어주세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예, 그렇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뱃사람들은 미신 많이 믿잖아요, 그렇죠? 미신 살아남기 위해서 거친 바다에 살기 위해서 징크스도 많고 미신도 많고 우상 숭배하는 거 또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는 음란에 이렇게 미혹하는 일이 많이 있었던 것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 고린도 교회의 그런 6장 11절 읽어주세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이런 있더니 사람들이 미혹받아서 음란과 우상 숭배와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그런 게 가득한 그곳에서 그들이 예수를 믿었단 말이에요. 네, 읽어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그냥 저들 구원받았나 보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얼마나 나쁜 사람들이었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죄가 아주 그냥 죄인으로 치면 하나님 앞에서 지옥 가는 게 당연한 사람들 일말의 양심도 없이 죄를 당연한 듯이 지었던 그것이 덕이고 당연히 남자니까 뱃사람이라면 그러면서 당연한 듯이 이렇게 죄를 짓는 그런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런 곳에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파한 내용이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8절까지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파했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위에 보면 이제 밑에 이제 쭉 쓰긴 썼는데 그걸 요약해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 베레아, 아테네 2차 전도 여행 중 마지막으로 고린도에 방문해서 이 그리스에서 아까 지도 볼까요? 지도 보면은 맨 처음에 저쪽에 보면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에서 고린도가 마지막이에요. 이 지역에 가장 마지막에 복음 전했던 고린도 그리고 다시 에베소 거쳐서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이렇게 마지막 그리스 지역에 마지막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 전했던 곳입니다. 방문을 전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곳에서 누굴 만나느냐? 로마에서 쫓겨난 유대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인데 로마에 살았어요. 그런데 황제가 쫓아냈습니다. 로마서 배경에서 읽으셨죠? 이렇게 쫓아내서 갈 데 없으니까는 일단 요 고린도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바울하고 같이 업을 하면서 함께 일하면서 또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이제 복음에 대해서 강론하면서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권면합니다. 이때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 와서 합류합니다. 위협과 핍박 가운데 복음을 전하면서 먼저 바울이 떠났어요. 그 뒤에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 말이 어떤 뜻인지 아시겠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인가 보다. 예수가 누구냐? 유대인들 너희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이 안 받아들여져. 유대인들은 왜 안 받아들여지는지 아시죠?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면 우리를 데리고 빨리 로마에서 구원해야 되는데 죽었잖아. 어디서 죽었냐? 그냥 죽은 것도 아니고 싸우다 죽었으면 그럴 수 있지. 로마하고 전쟁을 하고 죽고 독립운동하다 죽고 그러면 안중근 의사처럼 그렇죠? 윤봉길 의사처럼 영웅으로 추대할 만하죠. 근데 어떻게 죽었어요? 십자가라는 곳에. 당연히 십자가에 진 사람은 앞뒤 고아를 목란하고 나쁜 놈이에요. 십자가라는 것 자체가 그냥 나쁜 놈이에요. 억울한 거 없어요. 그냥 십자가 지면 나빠요. 나빠. 저주에 남아요. 저주에 남아.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어떤 사람이 여기 전자발찌를 차고 왔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앞뒤 막론하고 어머머 이럴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그 사람 사정 듣던 말던 어머머 이러잖아요. 그 사람이 뭐 억울하게 누명을 썼던 아니면 뭐 하여튼 일단 쳤으면 어우 이러잖아요. 그럼 똑같은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리는 이상은 앞뒤 뭐 사정 상관없어요.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 그리고 당연히 죽어야 될 놈이고 아주 혐오이에요. 기억하기도 싫은 그인. 근데 자꾸 그 사람을 자꾸 그리스도다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무시하잖아.
하나님이 그런 나쁜 놈을 우리 구원자로 보냈다고? 우리 구원자라면 뭔가 윤봉길 의사, 안중근 의사처럼 뭔가 이렇게 열사라돼서 뭔가 이렇게 독립을 위해 싸우다 죽으면 되는데 그냥 그렇게 죽었지? 그리고 목수 출신이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그들의 정체성을 무시하는 거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래서 회방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악해서가 아니라 그들 자신 나름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분명히 메시아를 보낼 거라는 믿음 가운데 있는데 신념과 그런 확실한 신학 가운데 있는데 자꾸 그냥 십자가에 죽은, 다시 말해서 생각하기도 싫어 말도 안 되는 그런 저주의 나무에서 죽은 나사렛 목수 출신 그 사람을 자꾸 그리스도라 그러니까는 환장하는 거예요. 환장하는 거. 이 말하면 좀 웃기겠지만은 우리 사랑하는 연세중학교 우리 성도들은 누가 담임 목사님 욕하면은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말도 안 돼, 막 분이 나잖아요. 그거예요, 똑같아요.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그러면 아니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그 사람을 그리스도로 보내는데 너 하나님을 지금 무시하는 거냐고. 유대인들한테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적과 회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 안 들으면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그 다음에 아예 회당 옆에 그리스도 예수 믿은 사람들과 함께 가정집으로 들어갑니다. 그 옆에 되면 디도 유수도라는 집인데 그 집에 들어가 이제 살게 돼요. 회당장 바로 옆에서 이제 살면서 회당장이 예수를 믿게 됐고 그 밖에 많은 고린도인들이 예수 믿고 침례를 받게 되는데 밤에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이렇게 쫓겨나고 그러니까 말씀을 회당에서 전하려 하는데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막 들고서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들어오면 죽는다고 막 쫓겨낸 거예요. 쫓겨니까 회당장 옆집에 회당이 있는 그 옆집에 가가지고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겠죠. 그 회당장 옆에 있는 그 사람과 또 회당장 되는 사람도 그렇죠. 회장장 되는 사람도 회당에서 전하는데 못 전하게 막 회방하고 위협하니까 옆집으로 가가지고 근데 오히려 회당장이 예수 믿고 많은 고리스군들이 예수 믿는데 자꾸 유대인들은 막 눈이 시퍼렇죠. 그렇죠? 아니 멀리 가서 복음 전해 회당 그 쫓겨났던 거 바로 옆에서 전하니까 회당 유대인들이 지나가면서 막 아주 그냥 의가 그냥 화가 나가지고 분노가 쌓여가지고 핍박과 고난을 다 당하는데 하나님께서 밤의 환상 가운데 위로하시죠. 한편에 우리 한번 18장 9절 10절 읽어주세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렇게 이 말을 듣고 이제 더 유하죠. 1년 6개월 동안 그 자리에 더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막 가르쳐주고 그러다가 이제 한참 지났더니 총독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정치가 국회의원 바뀌고 이렇게 선거 때 바뀌는 것처럼 총독이 바뀌니까는 바뀐 총독한테 유대인들이 우르르 몰려가지고 처음 왔으니까 총독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총독이 딱 바뀌었을 때 딱 오니까 그 사정을 잘 모르니까 유대인들이 막 와가지고 저거 나쁜 놈이라고 저 바울 저거 나쁜 놈이니까 빨리 벌하라고 막 하니까 갈리오라 새로운 총독이 내가 왜 그래야 돼? 그리고 거부를 하죠. 거부를 하고 네 맘대로 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분이 나가니까는 바울을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기듯 바울을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 총독 갈리오에게 넘기려고 그랬는데 갈리오가 이제 거부를 하니까는 승질 나가지고 거기 있던 예수 믿는 회당장이 소수대단을 막 대신 그냥 때리면서 이제 분을 표하는 거죠. 이런 사건이 있었던 데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편하게 보는 것이 아니 항상 위협이 있었고 그런 핍박이 있었고 그 정도가 어느 정도까지 그 핍박했냐 총독이 바뀌자마자 가가지고 예수님처럼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넘겨져서 죽인 것처럼 바울도 그렇게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우르르 달려왔는데 이 정도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미움받았다. 그러면서도 그곳에 복음이 전해졌던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라는 거 여러분이 알아두시고 그러면 이게 이제 배경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보면은 고린도서를 가만히 보면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이 얼마나 많은 편지를 보냈는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고린도 전 후서만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내용을 가만히 봤더니 이런 내용이 나요. 내가 전에 보낸 편지들, 내가 전에 한번 편지 보냈었잖아. 그런 내용이 있어요. 고린도전서에
내가 전화 보냈던 편지에 이렇게 내용 썼었는데 라면서 지난 편지 썼던 거 너 기억하지? 라는 내용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전에 뭐라 그랬냐? 고린도에게 고린도 전서 쓰기 전에 이미 고린도 그 지금 없기 때문에 그냥 고린도가 없는 거. 만약 있었으면 고린도 1서, 2서, 3서, 4서 이렇게 있을 텐데 예. 가만히 보니까 2서하고 4서만 남아있고 1서하고 3서가 없어요. 그래서 2서를 고린도 전서, 4서를 고린도 후서라고 한 건데 그 앞에 내용에 뭐라고 했냐? 그 밑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쓴 것에 음행한 자들을 사귀지 말라 했잖냐? 전의 편지에 그러니까 고린도 1서에 이미 썼던 거예요. 음행한 자들하고 제발 좀 서기 좀 지려. 고린도가 아무리 항구 도시고 음행한 자들이 많다고 해서 그것이 문화처럼 돼 있지만 쟤네들하고 좀 어울리지 좀 마 하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썼었어요. 그걸 떠났을 때 그 다음에 그리고 뭐라고 돼 있냐? 그들이 편지를 받았죠. 편지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했냐? 다시 그런데 알았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하고 바울한테 물어봤던 또 편지가 있대요.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한테 보냈던 편지가 있었대. 고린도전서 전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1절에 보면 너희 쓴 말에 대하여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니 너희가 뭐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 썼나 봐요. 이런 남자 이런 여자가 있고 결혼하고 이렇게 하고 과부가 있고 뭐 그러니까 내가 전에 쓴 말에 대해서 내가 얘기하는데 남자 여자 가까이 앉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바울이 쓰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전에 바울이 썼던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하고 바울이 편지를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계속 목회를 통해서 서신서를 통해서 목회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편지를 주고 받으면서 고린도 교회를 애지중지하게 1년 6개월 동안 있었고 그 뒤에는 다시 돌아오면서 그 뒤에도 계속 관심을 갖고 편지를 주고 받았다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은 이렇게 저기 썼죠. 그래도 고린도전서를 그래서 그 다음에 고린도 2서죠. 2서를 또 그에게 디모데에게 써서 보냈었고 보면은 3서도 디도를 통해서 또 한 번 보냈었대요. 고린도 후서에 나와.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가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 전서, 후서 있지만은 이것만 알아두세요.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계속 주고받고 하는 많은 편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2개만 남았구나라고 하시면 돼요. 2개 안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꼭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우리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나눠주신 책이 고린도전서, 고린도 후서라는 거 여기 보시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고린도 전서의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금요철회 때 제가 계속해서 고린도 전서의 내용을 함께 나눴어요. 기억나시는 분들도 있고 안 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기억하시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의 저자는 당연히 바울이겠죠. 그렇죠? 당연히 바울일 거고 바울이 어디서 썼냐? 에베소에서 썼어요. 에베소에서. 바울이 이제 오래 있었던 교회, 가장 오래 사역했던 교회, 계속해서 복음 전하고 떠났는데 제일 오래 있었던 교회는 에베소 교회고 두 번째로 오래 있었던 교회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근데 기록상으로도 가장 많이 편지를 주고받았던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라는 걸 알아두세요. 어디서 썼냐?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거의 2-3년 동안 사역하는 동안 아까 에베소가 어디 있었는지 지도를 통해서 봤죠? 볼까요? 지도를 보면은 바로 여기요, 그렇죠? 바로 옆이에요. 그나마 가까운 데예요, 그렇죠? 배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해서 편지를 주고받았던 그 에베소에서 2년 3년 사역하는 동안 이렇게 썼습니다. 보통 이제 3차 선교 여행 후에 고린도 교회는 2차 선교 때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그 이후에 3차 선교 때 에베소에서 머물면서 고린도에게 편지를 주고받았다는 것을 이제 성경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썼냐? 여기 나오죠. 에베소에서 막 사역하고 있는데 세 사람이 옵니다. 스데바나, 브느나노, 아이고 어렵다, 그렇죠? 그들에게 아주 그냥 긴박한 메시지의 소식을 듣고서 쓰려고. 어떤 소식이 있었냐 봤더니 고린도 교회에 막 분쟁이 생겼대요. 분열이 생겼대요. 교회 많이 찢어지죠? 여러분 아마 교계 뉴스 보면 어느 교회가 쪼개졌대. 어느 교회가 이렇게 됐대. 그죠?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어요? 그런 얘기 많이. 미국 가면 교회 많이 찢어져요. 모였다가 찢어지고. 목사 바뀌면 찢어지고 무슨 문제 생겨 찢어지고 막 그러는데 교회가 막 분열이 막 생긴대요. 근데 그 분열의 근원에 뭐가 있냐? 바울의 권위를 둔 분쟁이 있었대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야 바울이 그랬냐?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했던 복음과 바울과 관해서 다른 여러 복음 전했던 사람들 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어떤 철학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철학의 내용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바울이 사도인데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그렇죠? 나중에 수제자 베드로가 있었는데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던데
저 똑똑한 사람, 저 유대인의 그또 뭐야, 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면서 바울이 이제 떠난 자리에 다른 사람들의 얘기가 들려지고 다른 사람이 방문하면서 바울을 봤더니 걔는 예수님을 핍박했던 자던데, 예수님의 진짜 직접적인 제자가 아니던데, 예수님의 진짜 수제자는 이렇게 얘기했던데 그 사람은 하고 바울하고 이렇게 틀리잖아. 그러면서 이게 분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냐, 그들의 불만과 불평, 이 문제를 또 분쟁의 근원을 해결하고 싶어서 편지를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그래서 분쟁을 잠재우고 그들이 뭘 해야 될지 알려줄 목적으로 편지를 디모데편에 이렇게 전해주는 게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중요한 거 뭐냐면, 바울이 자기의 사도임을, 바울이 맨 처음에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렇죠? 바울이 전한 복음은 아까 얘기했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걸 바울이 알았는데, 다른 사람들,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와가지고 다른 사람들 누구냐? 특별히 유대인들, 그렇죠? 유대인들 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구약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지, 그런 얘기도 있고,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지만 바울은 우리를 핍박했던 자다라고 하면서 바울의 권위를 막 깎아내리고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야기를 막 드러내면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이 하지 않았던 얘기를 바울이 한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거 왜 바울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라면서 바울의 얘기를 무시하려고 그러는 그런 얘기를 가운데 바울이 자기가 전했던 복음, 자기가 전했던 구원의 본질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 얘기하고, 그 밖에 특별한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다른 편지들도 다 그래요. 다른 편지들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그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합니다. 에베소서는 따로 설명하고, 골로새서도 따로 설명하고, 빌립보서도 따로 설명하면서 1장 2장 초반부에 우리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인지 알아?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알아? 라면서 뭔가 복음서에 있던 예수님을 새롭게 그러니까 새로운 게 아니라 그걸 잘 설명해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잘 설명하면서 이런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한테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셨고 이런 분이기 때문에 너희들 문제 가운데 이렇게 해결해야 돼 라면서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거죠. 불이 난 곳에 뭐예요? 소방수가 필요하죠? 아닌가요? 소방대원이죠. 죄송해요. 불이 있으면 누가 필요해요? 소방대원이 가면 딱 좋겠죠. 도둑이 있으면 누가 가면 좋겠어요? 경찰이 가면 좋겠고, 그렇죠? 그렇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있으면 선생님이 가야 돼요. 그렇죠?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 모든 인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오셨어요. 그렇죠? 가난한 자들에게는 복음을 주러 오셨고, 거짓에 속는 사람에게는 진리를 주러 오셨고, 그렇죠? 각각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이 복음을 통해서 나타냈을 때 각각 상황에 에베소 교회에 맞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명하는 게 에베소서. 그런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오셨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뭐냐, 마귀와 싸워야 돼.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또 얘기하는 게 있고, 골로새 교회에 얘기하는 게 있고, 또 빌립보 교회에 얘기하는 이 내용을 여러분이 보시면은 모든 서신서가 뭐냐, 맨 처음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뭐 하셨냐, 이거를 복음의 내용을 이렇게 축약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래서 우리는 너희 교회가 당한 이 문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해결해야 돼라는 게 모든 서신서의 내용인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 교회도 맨 앞에 1장부터 4장까지는 우리가 믿는 복음, 내가 너에게 전했던 복음, 이런 복음이었잖아. 이런 복음 안에서는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야지라고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1장 4절에 복음의 진리 중심에 뭐가 있냐? 오직 예수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라는 말이 참 우리 많이 해요. 근데 이 오직 예수를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이제 사람마다 다 틀리겠다. 어디까지 이해하느냐? 오직 예수. 참 어려워요, 이게. 이 예수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데, 이 오직 예수가 다른 말로 복음입니다. 복음. 근데 복음도 사람마다 다 틀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많은 교회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얘기합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이 복음을 얘기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사람마다 다 틀려. 사람마다 다 예수를 이해하는 게 틀려요. 사람마다 복음을 다 이해하는 게 틀려. 그러면서 다 자기 예수, 자기 복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다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이래. 신천지도 자기들이 이해한 예수를 가지고 오직 예수 그래요. 이만희도 정명석도 자기들이 얘기한 복음을 가지고 오직 복음이라 그래. 그럼 진짜 복음이 뭔데? 다 다른 얘기하면서 진짜 복음이 뭔지 알아야 우리가 이 로마서도 이해하고 다른 서신서도 이해합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진짜 복음이 뭔지 내 안에서
확증해야 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누군지 내가 확실히 알아야 돼요. 써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서 그냥 그게 아니라 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로서 무엇을 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할 때 뭘 고백하는지를 알고서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을 얘기해야 되는데 이거 없이 그냥 앞에 내용 없어. 이게 예수인데 알맹이 없는 예수, 복음인데 알맹이 없는 복음. 근데 여기 예수는 있어요. 복음에 예수는 있는데 이 예수가 누군지 잘 몰라. 뭐서 봤냐? 이 예수를 텔레비에서 봤어. 예수를 책에서 봤어. 성경에서 본 게 아니라 영화에서 보고, 그렇죠? 드라마에서 보고 누가 이렇다더라 그거 듣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예수가 아니라 다른 세상에서 보는 누군가 보여준 그 예수가 봤는데 그게 성경하고 맞는지 틀리는지 같은 예수인지 확인 안 하고 대부분 그냥 목사님이 얘기했으니까 그러겠지. 각 교회들이나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그래요. 신앙생활하면서도 다 뭔지 모르지만 따라가면 되는 거 아니야? 우리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야 됩니다. 근데 자꾸만 어린 양이 인도한다고 따라간다고 내가 어린 양이다 하면서 나타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가.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복음에서 예수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하셔요. 예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 복음할 때 만약 여러분들이 복음이 써 있어. 요 앞에 수식어를 붙이면 어떤 복음? 예수의 복음 있고 그렇죠? 천국 복음 있고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또 뭔 복음? 죄사함도 있고 또 어떤 복음? 영생의 복음도 있고요. 그렇죠? 또 무슨 복음? 천국 복음도 있고 예수 피해 복음도 있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 복음 앞에 뭐를 넣을 거냐? 뭘 넣을 거냐? 정확하게 뭐부터 넣어야 되는지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수 하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천국 하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또 뭐예요? 죄사함 하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요 구원의 복음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데 이 복음 앞에 뭘 넣어야 될까요? 맞아요. 하나님. 이거 다 똑같이 얘기하는데 진짜 뭔지를 여러분 잘 파악해야 돼. 이거 못하고 그냥 난 얘기했으니까 아는가 보다 착각하면 안 돼. 그래서 예수 복음 할 때 이 복음 앞에 놔야 될 게 뭐냐? 이 복음이 복된 소식이죠. 복된 소식.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된 소식이에요. 그렇죠?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려고 했냐라는 이 내용을 얼마만큼 내가 깊이 있게 얼마만큼 내가 상세히 아느냐에 따라서 천국 복음 다 얘기해요. 천국 복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천국 복음에 대해서 다 천국 간대잖아요. 이만희도 천국 간다 그러고 정명성도 천국 갔다 그러고 다 복음이래요. 그들의 복음하고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하고 틀린데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 가까운데 천국 복음이라 그래요. 그들도 천국 복음이래. 어떻게 회개의 복음, 죄사함의 복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돼. 영생의 복음. 또 무슨 복음이랬다 아까 전에? 이 복음 앞에 여러 가지가 있어. 그럼 여러분 여기 중에서 다른 데하고 확실한 진짜 예수님이 보여주신 진짜 오해하지 않을만한 오해할 수 없는 진짜 이 복음의 앞에 수식어를 쓴다면 뭘 써야 될까? 다 틀려 그렇죠? 뭐라고요? 부활의 복음. 참 많다. 부활의 복음. 자, 부활의 복음. 자, 여기 이 중에서 잘 생각해 보셔야 돼. 이 중에서 여러분들 오해 없이 다 똑같이 부활을 얘기하고 다 똑같이 천국을 얘기하고 다 똑같이 영생을 얘기하고 그러는데 예수 진짜 틀린 점이 뭔가? 그들이 얘기하지 않는 진짜 예수님이 얘기하셨던 복음이라는 것에 대한 정체성을 확실히 알 수 있는 뭐가 있을까라는 건 예수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틀려지는 거죠. 예수는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신천지도 그렇게 얘기해. 이만희도 그렇게 얘기해. 십자가 다 얘기해요.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 천주교도 십자가 얘기해요. 십자가. 그렇죠? 천주교도 다 얘기해. 그들도 우리랑 똑같은 성경 갖고 있어요. 근데 천주교는 뭐예요? 왜 그들을 여러분들 천주교가 구원이 없다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천주교에서 십자가 얘기해요, 안 해요? 해요. 똑같은 십자가인데 그들이 얘기하는 십자가와 예수님이 얘기하는 십자가 천주교에 누가 있으면 참 물어보고 싶은데 뭐라고 듣는지 이거 어떻게 구분해야 돼요? 이 복음이라는 거 아까 했잖아요. 1장부터 4장까지 여기서 보면 복음이 중심의 진리. 그래서 복음이 중요해요. 그럼 어떤 복음을 내가 갖고 있어야 그게 중심이 되느냐? 이거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안 분별 못하니까 다 신천지 끌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네, 네, 맞아요. 이게 제일 지금 얘기하는 게 키포인트예요. 이거예요, 이거.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왕대로 오셨나요? 다 이거예요. 그리스도는 왕이요, 선지자요, 또 제사장으로서 오셨습니다. 우리 왕입니다. 왕대로 오셨습니다. 예, 맞아요. 근데 그걸 또 이단들도 똑같이 얘기해요. 이단들도 똑같이 얘기해요. 그리스도 하면은 왕, 제사장, 선지자, 이단들도 똑같이 얘기해. 예? 뭘 구분해야 돼? 뭘 아까 했지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를 왜 지셨어요? 예, 요게 중요해요. 예? 죄산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해야지 죄산 받 우리가? 예. 이게 여기서 이제 회개의 복음이요, 죄사함의 복음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고 영생 얻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약속도 갖는 것이고. 그래서 맨 처음이 뭔지를 제대로 모르고 여기 이거 없어, 이거 없고 이거 없고 그냥 요거 요렇게 놓고서 우리 한번 볼게요. 아, 복음, 예수의 복음, 정말 예수 복음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해요. 근데 뭔지 잘 몰라. 천국 복음 가지고 천국 가야죠. 아멘 해요. 근데 뭐 해야 되는지 몰라. 예수님이 진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 여기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대부분 요거를 싹 지우고 결과만 갖고 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해결한 문제가 아니라 결과만 갖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결과만 가지고 내가 복음을 가졌다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가졌는데 분명히 천국 복음이고 정생의 복음이고 부활의 복음인데 어디 앉아 있냐? 신천지 앉아 있어. 아, 진짜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의 중심이다. 그럼 그 복음 안에 물론 진짜 중심이 뭔가를 잘 찾으셔야 돼. 그 진짜 중심 없이 그냥 대부분은 그냥 다 천국 얘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다 이러잖아요. 전도할 때 어떻게 해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신천지도 똑같이 얘기하는데 뭐가 차이예요? 차이가 분명히 있어야지. 진짜 복음의 본질이 뭔지. 그래서 복음의 본질은 아까 얘기했지만은 여기서 천국 가게 된 게 은혜로 천국 가게 됩니다. 맞아요. 또 영생을 얻는 거 은혜로 구원받아서 우리가 영생 얻어요. 맞습니다. 그럼 복음 이제 구원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렇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그러는데, 그렇죠? 구원의 결과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우리는 구원에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서 구원받느냐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대부분 이런 거 얘기 안 해요. 요거 얘기 안 해. 왜 듣기 싫으니까 요거 얘기 안 해. 사람들이 얘기 안 하고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것만 보여주면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데 진짜 예수 믿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 확인했을 때 예수님이 그럼 안 죽고 천국 주지, 안 죽고 영생 주고 양 주고 부활 주지. 예수님이 죽어야 될 이유는 뭐 때문이냐? 죄 때문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일 복음의 중심이에요. 그게 우리한테 아까 얘기했지만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믿음의 가장 큰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우리가 은혜로 삽니다 할 때 은혜의 중심이 어떤 은혜가 제일 먼저 전제되고 시작되느냐? 죄사해 주시는 은혜예요. 죄사해 주시는 은혜. 근데 이거 없이 다른 은혜 막 얘기해요. 똑같아요. 은혜 노래 많이 해. 그렇죠? 은혜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천국 갑니다. 은혜 막 해요. 근데 은혜 안에 가장 처음 시작인 복음의 가장 시작인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거 없어요. 이거 없이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니까 좋은 길로 인도하시지 않겠어. 기도하면 응답하신대잖아. 우리의 기도는 회개부터 시작하는데 회개 없이 그냥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좋은 일 일어났어요 라고 한다면 그게 정말 진짜냐 가짜냐. 똑같이 얘기해요. 신천지도 똑같이 이단들 똑같이 얘기한다. 천주교도 똑같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서신서에서 고린도 교회가 얘기했던 1장부터 4장까지 복음의 중심의 진리, 복음의 본질 수호라고 할 때 신천지에서도 이렇게 얘기해. 저기 정명석도 이렇게 얘기하고 천주교도 이렇게 다 얘기해. 복음 다 얘기해요. 복음의 중심이 뭔지, 어디서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그 은혜의 분량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이 복음을 얘기하고 똑같이 은혜를 얘기하지만은 전혀 엉뚱한 내용이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복음을 먼저 전제로 한 다음에 서신서를 읽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지. 복음 없이 로마서 막 저도 그랬어요. 옛날에 복음에 대해 잘 모를 때 로마서 막 읽으면은 성경을 잘 할 수 있대요. 막 읽는데 안 읽어져. 복음에서 정확하게 이게 안 되니까는 막 읽는데 안 읽어져요. 맨날 성경만 몇 독 했는데도 안 읽어져. 서신서 맨날 읽으면 그 말이 그 말 같고 잘 안 읽어져.
요한계시록 보면 막 환상 얘기 나오는데 오우 하고 복음의 본 전제가 되고 모든 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복음 없이 그냥 읽으니까는 그런 게 있나 보다라고 있나 보다는 아는데 그게 왜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뭐냐 자꾸만 죄 사함의 복음이 잊어버리는 거예요. 교회마다 죄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서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 똑같아요. 죄에서 구원받았는데 그 죄를 미워해야 되는데 오히려 과거의 음행이나 우상숭배나 이런 죄에 관해서 무감각해지는 사람들을 보면서 바울이 야 내가 전했던 복음 그거 중심으로 살아야지. 그 안에 뭐가 있냐 잘 생각하셔야 돼. 요거 없으면 이제 다 엉뚱한 얘기하는 거, 엉뚱한 얘기.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복음을 전제로 해서 읽겠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 오직 예수, 그렇죠? 그냥 예수가 아니라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분명히 아는 우리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인지 그 예수, 고린도 교회가 그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그 복음 사역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죠. 내가 전했던 복음을 너희가 받아들이는 게 나는 감사한다라면서 고린도 교회에게 맨 처음에 이제 시작하고 그런데 분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인간의 생각의 결과로서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지혜는 어떤 지혜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 복음의 지혜인데 그들은 그게 아니라 관점이 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더 집중하는 거죠. 어디서 구원받았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았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착하게 살아야 돼? 잘 보세요. 하나님 기쁘시게 살아야 돼. 다 얘기해요. 다. 모든 사람들이. 지혜를 다하고 뜻을 다하면서 하나님 기쁘시게 살아야 돼. 근데 그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왜 보내셨는지 정확한 이유를 모르면 하나님 기쁘시게 헌금 많이 내면 기뻐하시겠지. 내가 착하게 살면 기뻐하시겠지. 내가 이렇게 예배 진실로 드리면 내가 이렇게 나타내면 그러니까 진짜 어디서 구원받은 은혜를 모른 채 그냥 얘기한다면 이게 이제 철학이 되고 다른 방식이 되는 거죠. 다른 방식. 그래서 처음 복음을 돌이켜라. 네 지혜, 네 사회적 지위가 아니라 처음 복음을 돌이켜라. 그리고 그들이 진정 구원의 근원인, 진정한 구원의 진정한 근원인 똑같죠. 그렇죠? 그들의 구원의 근원이 진정 어디서 왔는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확실히 돌아서라. 고린도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의 가르침을 떠났습니다. 사회적 상황에서 널리 유행하는 사상을 더 왜냐하면 죄에서 구원받았는데 죄가 가득한 세상에 이거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받았는데 죄로 말미암는 고린도 교회의 문화, 고린도 지방의 문화들, 그 풍습들에서 떠나지 못하고 오히려 이게 치장된 그런 의미가 사상이나 그런 인간적인 방법들이 더 의미 있게 보이면서 다시금 복음을 다시 설명하면서 다른 기초를 향함을 다른 기초를 향함을 이제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대답이 뭐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저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력 있는 분으로 끝이 아니라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다. 뭐 어려운 비유를 통해서 야 세상에 심오한 진리를 가르치신 분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뒤에 보면은 3장 18절에 세속적인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존중함으로 어리석게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진리는 뭘 분별하는 진리입니까? 죄예요, 죄. 거짓 맞아요. 거짓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거짓을 분별하는데 이 진리는 거짓이 죄예요, 죄. 죄를 깨닫게 하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안에 뭐가 들어야 돼요? 우리 죄를 위해서. 이게 항상 있어야 돼요.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것. 바로 그들의 희망임을 천명하면서 사도의 메시지인 뭐예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 죄에 대해서 모든 것을 분별할 진리의 말씀이 되는 사도의 메시지를 거부하는 행동을 중단하라. 자꾸 죄와 타협하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이게 죄의 본질을 자꾸 잊어버리게 되면은 어떻게 신앙생활이 유대인들하고 똑같아져요. 보이는 행위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중심 없이 내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이슈에 대해 보면 다 이게 죄에 대한 거예요. 죄. 5장 보면 음행에 대한 충고. 교회 안에서 분명히 죄에 대해서 그들 돌이키게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는데 오히려 음행이라는 것이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 살아가는 것도 어떤 생활입니까? 지금 예수 믿는다면서 동성애들이 자기들이 죄가 아니라고 할 정도로 그렇죠? 그런데 그들은 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래. 동성애하는 사람들을 목사로 안수주는 교단도 있고 이게 뭐냐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그 죄에 관심이 드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관심이냐?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두를 사랑하셨잖아. 모두를 불러주셨지 않냐. 이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저 죄 없이 회개 없이 그냥 예수님은 모두를 사랑하시고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되셨다는 요거에 포커스를 두면서 그 예수 그 사람들 그게 오직 예수고 그것이 예수 믿는 이유가 되는 복음의 본질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본질이 없어진 다른 게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보면은 세상을 돌아볼 때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예수 믿는 사람 오히려 동성애자들 편들어주고 동성애자들 안수해주고 어떤 목사는 내가 동성애 잘하고 커밍아웃하면서 제가 동성애 목사가 막 이렇게 이 참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 진짜 복음, 진짜 예수를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진짜 예수하고 진짜 복음을 잘 알고 그것으로 거짓을 분별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막 나가는 거예요. 막 그 복음은 없고 천국만 있고 사랑이 있고 그렇죠? 은혜만 있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게 이제 오해가 되는 거예요. 비도덕적인 이런 성적 행위 이것이 사랑으로 포장되기도 하고 원래 그런 것이고 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게 될 만큼이나 그냥 죄를 허용하게 되는 것이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뭐냐 회개하고 그런 데 다 쫓아내라고 5장에서 음행에 대한 충고라고 그 다음 뭐냐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 이런 인간과 인간이 부닥치는 문제 때문에 네가 맞냐 내가 맞냐 라면서 사람 기준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시시비비를 분별하지 못하니까는 세상 재판장에 가서 판단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보면서 바울이 막 속타는 거예요. 속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가졌던 사람이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리스도의 생애를 바라면서 우리에게 바라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예수의 생애 제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던 뭐든 제껴버리고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갖지 못했다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한다고 막 싸워가면서 그 문제의 시시비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통해 가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가서 가리려고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야 어떻게 세상을 심판할 성도가 이 말은 뭐냐면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그렇죠? 왕의 권세를 가지고 심판의 권세를 가질 텐데 이런 성도가 세상에게 판단받는 게 맞냐라면서 속상해하는 거. 그래서 보면 교회 안에서 참 속상한 일이죠, 그렇죠? 교회 안에서 이제 재판이 많이 성도 간에 재판 많이 나죠. 사기꾼, 사기 당했어요부터 시작해갖고 또 교회 안에서 무슨 교통사고 나면은 서로 의견이 이제 불일치하죠. 한쪽에서는 뭐 그럴 수 있지, 한쪽에서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렇죠? 서로 잘못해가지고 결국 세상 법정 가서 이런 다투는 일들 이런 거 보면은 참 가슴 아픕니다.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은 회개할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저 죄의 문제에 대해서 둔감하니까 이 세상의 문제, 이 죄의 문제를 교회 안에서 해결했는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세상에 가서 해결했다는 이런 걸 보면서 이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죄사함의 복음이 또 죄사함으로 있는 은혜가 없는 곳은 이런 곳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7장에 이제 독실의 문제라서 그래서 이게 문제죠. 누구랑 같이 사느냐, 살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때 바울이 부르신 그대로 좀 살라고 주님 기쁘시게 잘 판단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 가지 사견, 자기의 입장을 얘기도 했지만은 결국은 뭐냐?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뜻이 무엇인지 네가 판단해서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이 기쁘신 뜻인지 뭔지 모르죠.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서 우리에게 뭘 주려고 했는지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과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보여주신 그 모든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걸 선호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길 원하는지 모르면 뭐예요? 복음을 모르는 것이고 예수님을 모르니까는 이게 내가 진짜 여기 혼자 결혼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 갖고 날린 거예요. 또. 우리 딸인데 딸을 시집 보낼까요 말까요? 아니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각자가 이제 정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이게 맞다 저게 맞다 그러면서 막 누가 어느 제자가 그러는데 하지 말라 그러다 어느 제자가 그러는데 하라 그랬다더라 그러면서 막 이렇게 싸우는 거. 그 뒤에 이제 우상의 재물을 가지고 그렇죠? 우상의 재물을 알고도 먹는 사람은 양심이 약하고 더러운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건지 아시죠? 시장에서 물건 팔 때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우상이 엄청나게 섬기는 도시예요, 그렇죠? 얘기했잖아요. 항구 도시니까 미신 많이 믿고.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거 아니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신을 의지한다고 우상을 섬기잖아요. 그래서 배들 보면 뭐예요? 배들 맨 앞에 막 사람 모양의 뭐 무장들 있잖아요, 그렇죠?
아세요? 옛날에 배들 보면 배 앞에 막 여러 가지 뭐 그림도 있고 문양도 있고 하면서 이게 날 지켜줄 거라고 막 하면서 이게 미신이라도 우상이 많은 곳에 그들이 어떻게 돼요? 예수 믿은 그 음식들 자체가 다 뭐냐? 그런 음식들 먹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한국도 옛날에 다 잔칫날이 언제 날이냐? 제삿날이 잔칫날이잖아요. 맞죠? 평소에 먹을 길 없으니까 그때 조상신 숭배하면서 바친 정서 그거 한번 이제 나눠 먹는 거. 그 빙자에서 이렇게 잔치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옛날에는 신을 빙자에서 잔치하고 그거 나눠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제 나눠 먹을 때 그런 것들을 그냥 나눠 먹는 게 아니라 갖다 이제 팔죠. 신전에서는 제사하고 남은 걸 이제 시장에 갖다 팔면서 결국 뭐예요? 자기 이제 주머니 입마이 포켓 하려고 다들 그래요. 우상 섬기는 사람들 다. 당연하죠. 돈에 장사 없잖아요. 그렇죠? 돈 장사 없듯이. 근데 그거를 시장에서 그런 음식도 있고 아니면 그냥 잡은 음식도 있고 근데 시장에서 일일이 그걸 다 구비하지 못하니까는 뭐냐 우상 숭배 먹어도 된다가 아니라 그런 것 네가 잘 판단하고 네가 모른다면 그것에 얽매여서 뭐 어떻게 걱정하지 말고 그냥 양심 가운데 받아 먹으라라고 했는데 알면서도 먹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시장에 거니까 괜찮겠지라고 하면서 어떻게 누가 알아? 알면서도 이건 뭐 모를 거야 라고 하면서 먹는 이런 양심이 약하고 더러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너희가 자유함이 있을지라도 그 자유함을 방종으로 만들지 말라라는 것이 이거고 그래서 권리가 있지만 또 복음에 장애가 있다면 권리를 행사하지 말아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법이 아니라 하나님 법을 가지고 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안다면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기 싫지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면 이거 못하겠죠? 아니 예수님과 하나님을 모르면 예수님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과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 분인지를 모르면 하나님이 좋아하는지 하나님이 싫어하는지 모르고 그냥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다는 뜻이 뭐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데 그냥 주님이다가 아니라 주님으로서 그 주인이 뭘 원하시는지까지 알고서 섬기는 게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알려주려고 이 땅에 3년 반 동안 공생의 가운데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다 말씀도 가르쳐주고 나눠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뭔지를 알 수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뭘 좋아하는지 모른 채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는 게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거 그런가 보다라고 지식으로만 믿는 거지 인격적으로 믿지 못해. 인격적으로 아는 사람은 뭐냐? 예수님이 진짜 뭘 좋아하시는지 뭘 싫어하시는지 판단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늦는 걸 예수님이 기뻐하실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봐봐. 새로 잠깐만 예를 들어 전도할 영혼이 안 들어왔어. 그 영혼 기다려야 되는데 예배 시간이 지나가고 있어. 예? 우리 지난주에 우리 청년 하나가 그렇죠? 전도한 영혼 기다리고 예배 시간에 안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 어떻게 예배 시간에 안 들어올 수가 있어? 예배가 시작됐는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한 영혼 구원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그 영혼 기다렸던 그 심정을 예수님이 기뻐하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잘 그때 상황에 따라서 분별해야 돼. 그냥 써있기로 예배 시간에 우리 교회 늦으면 안 되잖아. 찬양부터 예배 시간인데 어딜 가? 라고 하느냐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 뭔지를 아느냐. 그 얘기를 한 이유가 뭐예요? 예배 시간에 늦지만 하는 얘기가 예배 시간에 자꾸 안 들어오고 막 딴짓하고 예배 시간 준비 안 하는 사람한테 한 얘기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빨리 늦지 말고 들어와서 예배 준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 것이고 그러니까 이걸 잘 분별하는 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우리는 그냥 예수 믿어요 교회 다녀요가 아니라 예수님이 기뻐하실 일이고 칠하실 일 무엇인지 알고 그 예수님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죄죠. 죄는 뭐냐?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나를 창조하신 뜻이 무엇이고 이 땅에서 내가 살 동안 나에게 바라는 게 무엇인지 제대로 아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할 때 그 믿음이 그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요. 하나님이 주권자인 것이고 왜 그 주권자 하나님이 누군데요? 그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이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확정됐기 때문에 참 어렵죠. 그렇죠? 이 말 뜻을 알아들으셔야 돼.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뭔지 이제. 근데 우상 숭배
그러니까 시장에서 물건 사는 것도, 그걸 먹고 사는 것도, 우상 알고 먹는 것도, 이 모든 게 뭐냐? 자유 있다고 자유를 남용하고, 네가 권리 있다고 권리를 남용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바울이 뭐라 그랬냐? 권리가 있고 자유가 있지만 9장 27절 읽어주세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게 무섭다는 게 아니라 그 은혜 밖으로 벗어날까 봐, 하나님과 마음이 같지 않을까 봐 걱정된다는 거죠. 이 두려움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버려지는 게 두려운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어머니 우리 애기들 보세요. 엄마랑 떨어지면, 그렇죠? 엄마하고 떨어지는 게 막 무서운 거지, 그렇죠? 예? 엄마가 막 근데 생각나요, 저도. 예? 예. 우리 어머니 맨날 얘기하면 우리 어머니 싫어하는데 맨날 혼났어요. 말 안 듣는다고. 말 안 한다고 혼나고, 시키는 거 안 했다고 혼나고. 하지만 그 어머니가 안 보이고 시장 가서 손 놔버리고 없어버리면 엄마 없을까 봐 막 무섭잖아요. 예. 그러니까 엄마한테 맞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물론 맞는 게 무섭죠. 더 무서운 건 뭐냐? 그 엄마가 나하고 이제 끊어지는 게 무섭고 내가 엄마를 잊어버리는 게 무서운 거잖아요. 그처럼 바울이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께 뭐예요? 예, 버림받을까봐. 그것이 뭐냐? 지옥 갈까봐가 아니라 은혜 하나님과 내가 분리될까봐, 은혜 밖으로 벗어날까봐 두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잘 볼 때 하나님께서 절대 용납하지 않았던 우상 숭배 조심하라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뭐냐?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네가 우상의 재물을 먹는 거 당연히 안 먹으면 안 되지, 그렇죠? 예? 시장에서 물건 사 먹을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막 전전긍긍하면서 아무것도 안 먹어. 하나님이 주는 거야. 걱정스러워서 아무것도 안 먹어. 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쫄쫄 굶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테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 어떤 분들은 그래. 나는 직장에서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나는 사회에서 세상에 너무 죄가 많고 그래서 나는 세상에 안 나가겠다고. 세상에서 안 나가고 나는 혼자 있겠다고. 세상에 너무 더럽고 무서워서 안 나가겠다고. 그래서 일도 안 해. 그렇죠? 예. 뭐 그냥 세상 무서워서 뭐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과 상관없이 그냥 세상 두렵다고 세상 등지고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는 우리가 이 땅에 모든 거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잖아요. 예, 은혜로 누리면서 그게 자유고 우리에게 권리예요. 근데 그 자유와 권리가 행여나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라면 제한할 수 있는, 이게 뭐냐? 주님 안에 있는 것이고 복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 그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있는 역사를 보면은 예배하는 거, 또 영적 은사에 대해서 질서에 대한 질문도 다 하나님 입장을 잘 대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게 바울이 주가 아니라 예수님 닮으라는 얘기죠. 예수님 닮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쓰는 거 이거 갖고 참 많이 얘기해요. 그렇죠? 머리에 쓰는 게 그 당시에 뭐냐? 여자가 머리에 쓰는 건 뭡니까? 나는 누구 권위 아래 있습니다라고 표시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엔 그게 사회적인 통용이었어. 그래서 저 사람 봐라, 머리 뭐 안 썼네, 아주 그냥 옷만 방지하고 누구도 못 해보는 사람이네, 이렇게 표시되기 때문에 여자가 이렇게 쓰는 것은 여자로서 남편의 권위 아래 있다는 것이고, 권위로서 하나님 그 질서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만약 그렇게 욕되지 않도록 스스로 판단하라 그런 거. 옛날에는 우리 어땠어요? 지금은 웃긴 얘기지만 예전에는 여자가 바지 입으면, 저도 생각나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여자가 바지 입으면 오 이랬어요. 여자 치마 입어야 되는데 오 바지 입으면. 그리고 옛날에 여자가 뭐예요? 반바지 입고 다니면 큰일 나죠. 예?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지만, 그렇죠? 지금 막 파인 거 입고 다니지만 옛날에는 뭐 여자 다리만 나와도 오 이랬어요. 제가 어렸을 때도 그랬어요. 나도 뭐 구식이다 그럴지 모르겠지만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라는 것이 이제 그 시대마다 틀려요. 근데 그걸 교회 안에서 굳이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 또 주의 만찬에 대해서는 주의 만찬을 하는 의미를 알고 주의 만찬해야 되는데 의미 상관없이 그냥 한 끼 먹는 걸로 떼어버리는, 이렇게 주의 만찬의 의미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주의 만찬이 어떤 의미냐? 내가 은혜로 사는 자입니다라는 표시입니다. 주님이 나를 왜 고난받으셨는지, 왜 죽으셨는지 나는 분명히 알고 그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라는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 없이, 그 고백과 상관없이 주의 만찬 한다는데 모여서 그냥 먹기 바빠.
먹기 바쁘고 기분 나쁜 사람이 있으니까 저 사람 밥 안 먹으라고 빨리 먹고 그냥 가버리고, 예, 그런 거 얘기하면서 그러면 안 된다고, 그렇게 분변치 못하고 먹는 건 죄라고 얘기하고, 성령의 은사도 많은 사람의 은사에 대해서 오해를 하죠. 예, 특별히 은사 충만한 사람들은 은사가 자신의 자존감이 되고 어떻게 보면 남보다 우월성이 돼가지고 그걸 가지고 남들한테 막 무시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은사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예, 은사 가진 사람은 교회 질서에 순종해야 됩니다. 가끔 보면 은사 받은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나 이거 맞나 틀리나 좀 하나님한테 물어봐봐. 예, 점치는 식으로 가갖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 이런 문제가 있는지 알아봐봐. 다 교회 질서 안에 해야 되는데 교회 질서 상관없이 가가지고 저 은사 있는 사람한테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면서 어머어머 그러면서, 또 은사 가진 사람도 막 그런 질서 없이 막 행하고, 그래가지고 수많은 문제가 생기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 질서 안에 있어야 되는 거, 그것이고, 그 최고의 은사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냐 없냐는 것이고, 그에 대한 예로 방언, 그렇다고 이제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설명하면서 다시 은사에 대해 설명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모든 가장 중요한 거냐?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뭡니까? 고린도 교회가 어떻기 때문에? 사랑이 없으니까 자꾸 부닥치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영적 생활로 천국 가는 게 제일 최고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데, 사랑이 없고 그냥 네가 맞냐 내가 맞냐 서로 잘려고, 그렇죠? 교만하고 시기하고, 아까 사랑장에 있는 내용 그 반대 내용들이 다 일어나니까는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사모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은 교회라는 것 자체가,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기쁜 뜻을 이루는데, 기쁜 뜻이 뭔지 모르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죠? 뭔지 모르면 안 돼. 그래서 진짜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중심돼야 되는 것이고, 결국 중심되지 않는 교회는, 이 말하면 그렇지만은, 분명히 나중에 풍랑이 일고, 폭풍이 칠 때 다 쓰러져서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 사람, 내가 그 안에 없으면은 풍랑이 일고, 아까처럼 온역이 일고, 핍박이 있고, 또 세상에 여러 가지 시선이 있고, 그러면은 다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딱 서서 뭐하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산 제사로서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하나님 뜻을 이뤄가는, 이것이 뭐냐?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걸 다시 한번 우리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확인했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부활이 참, 왜냐하면 예수 믿는 데서만 부활을 얘기합니다. 요새는 뭐 좀비 얘기 많이 나오죠. 옛날에 강시, 저 어렸을 때마다 강시하면 무서워했었어요. 강시 막 이렇게 생각나세요? 뭐 이상한 거 붙여갖고 막 시체가 뛰어다니는 강시 무서워. 야 어떻게 해? 그런데 요새는 강시를 저리 가는 좀비들 막 나와가지고 좀비 영화, 좀비 드라마 나오면서 그런 거 나와도 무서워하지도 않아요. 뭐 그런 게 있나 보다 하면서 그냥 오락거리로 끝나버립니다. 이렇게 없던 것들이 보면 이제 오락거리가 되는데 얘가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데, 맨 처음에 받아들이기가 힘들잖아요. 강시도 좀비도 이게 뭐야, 그죠? 한국에서도 뭐 좀비 드라마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보니까 이렇게 한국 좀비도 많더라고요. 이 좀비가 뭔지 모르니 그래서 그런 좀비 가지고 사람들이 뭐 이러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다라는 부활에 대한 얘기할 때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부활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부활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 부활이 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 예수님이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부활한 사람을 본 적도 없고 부활한 것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아깝지만 결국은 우리가 나중에 주님의 약속에 따라 주님처럼 부활할 것이라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졌을 때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자꾸 질문하는 거예요. 부활이 진짜 가능한 거야? 그냥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으로 끝이죠? 예수 믿고 천국 가요, 그렇죠? 근데 여기 이후에 좀 더 가면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때, 그렇죠? 우리를 구약의 말씀은 우리 모두가 부활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진짜야? 갑자기 눈이 회등거려지고 그러는데, 복음에 보면은 저도 맨 처음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으로 끝인 줄 알았는데 성경을 보니까는 그 다음에 믿음의 단계가 뭐냐?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은, 그렇죠? 오시게 되면은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고 죽은 자들은 다시 부활해서 다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시 한번 최종 심판을 받습니다. 최후의 심판을 딱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종결되는 그 심판을 위해서
부활의 육신을 갖게 된다는 걸 보면서 그때 부활할 때 어떻게 부활할 것이냐에 대한 또 질문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흙에 속한 자는 흙의 형상, 우리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늘의 형상의 부활을 갖는다고 얘기하면 몰라요. 우리는 그때 가봐야 합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부활을 어떻게 할지 예수님처럼 부활한다까지만 알고 있지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살이 어떻게 되고 이거 그때 가봐야지 알아요. 가봐야지 알아. 가봐야지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고 말씀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이게 이제 부활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도 하고 그 다음에 마무리로서 주님의 마음과 심정을 가지고 예루살렘의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방인의 그 연보를 가지고 내가 도로 간다라고 하면서 마무리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의 내용. 그래서 모든 문제가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안다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우리가 뭐 하기를 원한다면 안다면 그 기쁘신 뜻에 따라 우리가 매 순간순간 선택해야 되는 것이고 그 기쁜 뜻대로 이루어 가야 되는데 복음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모른다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인격적으로 내가 인정하지 못한다면은 헷갈리는 거예요. 해야 돼 말아야 돼. 하나님을 알면은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으로 내가 분별할 수가 있는데 모르면은 그게 어디서 시작되느냐? 복음을 제대로 아냐 모르냐예요. 죄에 대해서 언급이 없으면은 천국과 영생과 부활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 주시기 원하고 영생 주시길 원하고 부활하시길 원하잖아. 우리가 그냥 이 땅에서 행복하길 원하잖아. 그 행복이 죄에서 벗어난 행복이 아니라 그냥 행복이라면 그러면은 우리 교회 좀 힘든데 좀 쉬자. 힘들잖아. 방학 좀 하자. 얼마나 사람들이 행복하겠어. 모여서 우리 예배식 손 들고 기도하지 말고 모여서 맛있는 거 나눠 먹고 매일매일 잔치하고 우리 비행기 타고 좀 어디 놀러 가고 얼마나 행복해. 세상이 얘기하는 행복으로 가버린다고요. 세상이 얘기하는 이런 축복으로 가버리고 정말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안다면은 우린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사람이 되는 것이고 죄에 대해서는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죄보다 더 큰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죄를 돌아볼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니 우리가 언행심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언행심사가 기쁘신가 저도 매일매일 생각해야 돼요. 매일매일 우리 모두가 매일매일 어느 순간이 다 득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나는 겁니다. 자라나서 어제보다는 작년보다는 또 10년 전보다는 지금이 훨씬 더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 이해하고 신앙생활에 대해서 내가 더 깊이 있게 이해가는 게 뭐냐?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인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복음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어느 순간 딱 그렇죠. 죄를 싫어하면서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건 일순간이지만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계속해서 닮아가는 것이고 이것이 뭐냐? 이것이 이제 안 되니까 고린도 교회가 문제를 가지고 이거 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뭐예요? 라고 하면서 예수의 복음과 상관없는 어떤 이성적인 질문들 또 현상적인 사건에 대한 질문들만 계속 언급하면서 복음이 주가 돼서 신앙생활이 되는데 복음 빠진 다른 것이 문제가 돼서 그들 간에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게 안타깝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복음 안에서 주님 뜻 이루는 우리 모든 연세가족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이제 16장까지 배경을 쭉 얘기한다면 고린도 후서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 후서도 똑같은 내용인데 여기 보면 이제 특징이 이제 몇 가지 볼게요. 여기 보면 이제 배경을 보면 똑같이 3차 여행 때 바울이 근심하는 내용이에요. 고린도후서 2장 1절 보면 고린도 후서에는 고린도 교회에 대한 근심하는 내용이 있는데 참 근심이 얼마나 심했으면 뭐라 그랬냐? 내가 다시 근심으로 너에게 나아가지 않기를 스스로 결단. 너희 안 보겠다는 거예요. 너 때문에 속상해서 너 안 볼란다. 이런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표현을 잘 보시고 그래서 고린도 후서 이제 보면은 1장부터 9장까지는 첫 번째 고린도전서를 받은 그 고린도 교회가 변화됐어요. 깨달았어. 그래서 기뻐한다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10장에는 다시 한번 긴장감 주는 어조로 바뀝니다. 그래서 한번 그래서 고린도 후서의 목적은 고린도 전서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밖에 다른 편지도 없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이제 깨닫고 진보해서 칭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고하죠. 경고하면서 내가 너희를 방문할 테니까
조심해라. 그리고 항상 거짓 교사 이거 조심해라. 그리고 그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 어떻게 보면 고린도전서는 각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충고를 많이 합니다. 걱정 근심을 자꾸 얘기하면서 대략적인 복음을 떠나서는 안 된다. 그 복음의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라는 계속해서 충고를 하는데 일관된 주제가 뭐냐? 영광의 길이 십자가의 길이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뭐냐? 영광이 뭡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하고 함께 나눠보겠어요. 제가 항상 성경 학교할 때마다 물어보는 답인데 영광이요 무슨 뜻이냐? 영광. 영광. 그렇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영광 하면 세상에서 얘기하는 영광은 뭐냐? 누가 드러납니까? 내가 드러나요. 그렇죠? 내가 남들보다 뛰어난 거, 내가 남보다 잘난 거, 내가 드러나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은 누가 드러나냐?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려면은 하나님이 하나님답게 나타나야 됩니다. 그냥 수많은 종교인들의 한 명, 수많은 종교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나는 게 그 종교를 초월해서 나타나야 돼요.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하나님으로서 나타나는 사건이 바로 영광의 사건입니다. 어떤 사건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맞아요. 최고의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하나님이 다른 종교에서 볼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어떤 하나님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사건. 부활도 있지만 이거예요. 어느 신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느냐? 이거는 우리 하나님만 하신 일이에요. 우리 인간들을 사랑함에 어디까지 사랑하셨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만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다른 종교들 보세요. 그 하나님이 자신이 하나님됨을 나타내기 위해서 뭘 보여줬나요? 이적 보여줬죠. 그렇죠? 능력 보여주고 그렇죠? 뭔가 특별한 거 보여주죠. 딴 데 없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우리 인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 신이라면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정도인데 우리 인간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렇죠? 인간의 생각의 바운더리를 뛰어넘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베푸신 사건과 우리에게 보이신 사건이 뭐냐? 십자가의 사건인데 이것이 그냥 이렇게 바라봐야 돼. 십자가의 사건 이전에 우리 모든 종교인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뭐였을까요? 자신이 불안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다시 말해 천국 가기 위한 방법이 뭐예요? 모든 종교. 세상의 모든 종교. 천국 가기 위해서 죽어서 좋은 데 가기 위해서 뭐예요? 선행이에요, 선행. 그렇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선할 수가 없어요. 우리 생각이 왜 죽는 것 자체가 선하지 않다는 증거인데 죄 때문에 우리는 죄의 문제 때문에 우리는 다 지옥 갈 거라는 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이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대속물로서 그죠? 부처가 누구 죄를 대신해서 자기가 고행을 했나요? 아니죠. 야, 너 힘드냐? 네가 열심히 고행해라고 해서 네 정성을 바쳐 행할 바쳐 내가 대신 해줄게 없었어요. 물론 어디선 대신 해준대. 돈 받고 절해줄게. 내가 대신 3,000배 해줄게. 돈 받고 너를 위해서. 그게 아니라 진짜 그 세상에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까지만 하면서 내 이만큼 은혜를 배웠다. 선덕을 베푼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짠 나타나는 자리가 어디냐?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왕의 왕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가장 인간이 저주받은 가장 인간이 혐오하는 보기도 싫은 그 죄인이라고 자처하는 그 십자가에 매달린 이 말도 안 되는 사건인데 그것이 뭐냐? 뒤집어졌죠. 그렇죠. 우리 죄를 담당한 사건이었고 우리 죄를 해결하는 사건이었고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뭘 들고 나가야 되는지를 발견한 거야. 그렇죠. 다른 종교는 정성과 자신의 행동을 갖고 나가지만 우리는 뭘 갖고 나가요? 우리가 불가능한 거. 그렇죠. 우리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나의 사정을 들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싹싹싹 비는 방법밖에 없죠. 그렇죠. 나는 안 돼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라는 회개와 이 긍휼함을 이게 하나님의 영광. 근데 가만히 보면 그 영광이 어떤 거냐? 예수님의 고난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믿고 고난 받는다는 거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는 거. 근데 그걸이 뭐냐? 그 길이 어떠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자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 받는 그 자리도 주님 앞에. 그래서 복음에 대한 두 가지가 있어요. 밑에 썼죠. 영광의 신학.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나타나는 신학. 십자가의 신학.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정말 인류 역사에 전혀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신 일. 이 사건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바울의 편지를 따르면 고린도 교회는 뭐냐? 야,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셨어. 봐봐, 하나님이 축복하셨잖아. 하나님 안 믿을 거야? 봐봐, 하나님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셨잖아. 하나님 안 믿을 거야? 라면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일반 종교랑 똑같이 야, 저 사람은 신을 잘 섬기니까 축복받았어. 이런 영광의 신학을 이 고린도 교회가 택했지만은, 그래서 뭐냐? 예수 믿어서 출세하려고, 성공하려고, 권세 잡으려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는 이 수단이 되어버렸어요. 이 복음이라는 것, 예수 믿는 것이. 근데 그리스도가 뭐냐?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잘나게 하는, 이건 뭐냐? 잘못된 거죠. 하지만 바울은 뭐예요? 복음을 실천하는 삶을 살았는데 자기는 싹 사라지고 누구만 나타나냐? 예수님만 나타나는 것이고 십자가만 나타나는 것이고, 그 십자가 나타난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냐? 고난의 십자가, 고난의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 죽으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섬길 때 진짜 영광에 이르는 길은 뭐냐? 내 안에서 예수가 나타나야 되는데 어떤 예수냐? 십자가에서 고난의 길을 걸으신 예수가 나타나는 것. 이것이 진짜 영광이다라고 바울이 얘기하면서,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게 엄청난 핍박과 고난 받았습니다. 회당에서 말씀 못 전하니까 회당 옆에 있는 집에 들어가서 유대인들 대상으로 고린도 사람으로 복음을 전하고, 아까 얘기했지만 1년 반에 새로운 총독이 바뀌니까 어떻게 해보려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했는데, 그렇죠?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겼던 사람들처럼 유대인들이 바울을 그 총독에게 넘기라는데 총독이 신문 안 하니까는 승질나 가지고 제일 만만한 사람, 고린도에 살고 있는 회당장의 소수들이 막 기업해가지고, 이런 고난이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고난 가운데 있었다는 거. 그래서 고린도 후서의 시작부터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뭐냐? 바로 고난과 고통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예수 믿고 부자 됐어요, 이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고난과 고통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에베소에서 겪었던 위험과 또 여러 가지, 그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이 나타난 건설적인 이런 결과를 언급하면서, 내가 고통받았던 것, 하지만 이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부활의 소망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으로 십자가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고난을 뭐냐?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바울이 너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 믿으면 뭐가 되는데? 고난받아. 너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바울은 자기 자신의 고난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복음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적법성으로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참 이런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고 과정이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내가 이렇게 연약한 것 오히려 자랑한다고. 나는 연약하지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연약한 모습, 모욕과 고난과 박해와 혼란을 나는 기뻐한다고 얘기하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선언할 때 나의 직면한 고난은 내가 마땅히 짊어져야 될 책임이라고 이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의 전체 메시지는 뭐냐? 고린도 교회가 항구 도시니까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리고 부자 되려는 사람이 많아요. 세상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세상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해하는 사람들, 예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도전하면서, 진짜 믿음에 있다면은 네가 네 영광 나타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하나님이 나타날 영광이 뭐냐? 바로 네가 당하는 고난의 현장에 있는 것이고, 네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그 현장에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 고린도 후서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읽으면은 이게 마음이 이렇게 조금 어떻게 보면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왜냐?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게 실질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떠난 고린도 교회들, 그렇죠? 분쟁과 자신의 생각이 주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주가 되지 않는데 분쟁이 일어나서 편지를 써서 해결했어요. 그렇죠? 해결해. 그런데도 너희들한테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 너희들 안에 자꾸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처럼 오해한다. 십자가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인 것이고, 너희들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네가 섬기는 것이 주님처럼 그렇게 섬기고 주님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나도 그렇다라고 얘기하면서 십자가의 영광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 계속해서 고난에 동참해라. 고난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다라고 하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의 권위를 자기는 자기의 권위에 대해서 설명하죠. 누가 하나님의 위해서 말하겠냐? 예수님도 도전받았듯이 너희들이 내 권위를 무시하는데
내가 다시 말씀해. 내가 사도라는 증거가 뭐냐? 고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일을 재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자기들이 생각할 때 세상적인 생각이죠. 바울을 바라봤을 때 바울이 열등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바울은 계속해서 뭐냐? 자기 자신의 메시지를 강조하면서 자기가 했던 사역을 강조하면서 그들에게 너희가 교회로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해야 되는데 그걸 가로막는 복음을 곡해하는 그런 생각들, 이단들, 미혹들, 또 세상의 영광들 다 버리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까지 얘기했고, 고린도 후서의 키포인트는 뭐냐? 세상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너희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고 나도 그렇게 사역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사도됨을 증거하는 증거라고 오히려 강조했습니다.